뭐라고? 예,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저는 최승영, 오늘 말씀하신 분은 최상영 형제님입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직장을 갖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훌쩍 이제 지났는데요. 2003년도부터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다양한 도시에서, 심지어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은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오늘 무엇을 함께 교제를 해야 되나 할 때 교회 생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아주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현재는 옥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옥천에 있기 전에 제가 목포에서 2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한 이제 여러 지체들, 여러 성도들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을 함께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그 맥락인즉 많은 성도들,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울이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 땅뿐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너울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막 한 2, 30분 함께 교제를 끝내고 그 청년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너울이 있다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현재 이제 목포에서 함께 이제 살고 있는,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너울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무슨 너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그 질문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좋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 좋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저는 그 청년의 질문이 너무 신선했습니다. 제가 그 즉시로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너울이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너울은 아마도 교회일 것이다.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큰 너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날에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로 100% 모든 사람이, 적어도 뭐 10대 이상은 교회라는 게 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 물어봐도 여기 가까운데 교회 어디 있나 하면은 아마 질문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거를 교회라고 알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30대가 지나서야, 제가 10대 중반쯤에 중학교 때 주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회에 있었는데요.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교회가 뭔지 별로 배우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30대가 좀 지나서 제 온 몸에 뭔가 전율이 흐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
예. 제가 이에 관해서 그 어떤 청년과 함께, 제가 목포 그 청년 말고 다른 청년과 함께 한 번은 한 거의 밤을 새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경과 믿음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저희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무슨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아마도 성경에 나온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럼 교회를 말하는, 교회는 사실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이제 용어이고요. 이 용어가 신약에서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제 단어가, 그 단어 자체는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교회를 건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에 언젠가 건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교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헬라어에서 그 교회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ek하고 클레오, 에크랑 클레오가 붙어서인데, 그 뜻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아직 이 땅에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뎌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건 처음이고, 그것이 이 땅에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단어를 처음에 어떤 7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처음,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얘기를 비유를 드는 거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말인즉슨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집트에서 부르심 받아 나온 사람들의 그 형태가 교회의 형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로서, 교회라는 말로서 우리가 그림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것이 언제 나왔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드디어 이제 교회라는 말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에 나오고, 이제 그럼 교회라는 말이, 교회 말고 다른 단어가 처음 붙은 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거는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처음 발생한 것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언제요? 사도행전 8장에서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주요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제 더 많이 복음을 전했고요. 물론 베드로가 문을 열었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지키면서 있었는데,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서 다만 모세오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모였냐? 그 당시에는 당연히 큰 건물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원래 유대교인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였던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 말고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였다고 사도행전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복음을 전해서 얻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되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한 건물에서 모일 건물도 없었거니와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성전에 가끔 모이고 주로는 매일매일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것이 이제 교회 간단히 나온 뜻이었고요. 좀 교회에 대한 큰 계시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장 23절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하고 또 바울의 말 중에 또 유명한 성경 어구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행하려고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함께 얘기했던 비유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건물에 십자가 달려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 하나 또 세우고 저쪽에도 건물 하나 세우고 교회들이 많다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제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과 함께 얘기할 때 목포 말고 예전에 이제 대전에서 그 청년과 밤 한 4-5시간을 얘기했을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제 본 적이 없고요, 무인도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무인도에.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생각할까요? 제가 그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도 그때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인상을 못 받았을 때인데 어쨌든 책으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어떤 배경 지식도 없고 성경만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까요? 아마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가르침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마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AD 300년까지는 적어도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에클레시아를 실행했을 겁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갔죠. 박해가 있기 전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교회 생활했습니까? 주로 집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임 장소의 표시로 박해를 피해서 모임 장소 옛날에 집에 있을 때 물고기 표시를 했다고 그랬죠. 물고기, 그게 익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구원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익두스,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표시. 지금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거기다가 물고기에다가 지저스를 놓고 이제 차에도 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익두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다. 이것이 이거 표시 보면 여기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것이 일종의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됐어요. 큰 건물을 세우고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등록도 하고 뭔가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성경과 빗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냥 주일 되면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헤어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스보감, 이게 이제 스보감, 스고스바다 이건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들도 쓰는 말입니다. 보구슬라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많이 믿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주 질문합니다. 집에 성경이 있나요? 성경 당연히 있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러시아는 거의 집에 성경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나 했더니 그거 안 읽는데? 읽는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있는데, 집에 있는데. 그럼 왜 있나요? 하니까는 거기 주로 이제 거기는 그리스 정교회,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가 됐죠. 정교회 갈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정교회 갈 때 그걸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자기는 다 소위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데요. 거의 그래요 다. 그러면 언제 뭐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야.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가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그게 일종의 문화인 거죠. 얼마나 타락돼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 거기는 관두고 우리 현재 2026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매스컴에서도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인수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도 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막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1000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1000만이 넘었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있으며, 그리고 안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덩치는 더 커졌는데, 건물은 더 커지고 활동도 더 많아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매일매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가? 매일매일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가? 그리고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우리의 기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돼서 전화로 하든 뭐 카톡으로 하든 누군가와 연결해서 기도를 하고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누린 주님을 함께 나누고 그러고 있는가? 그죠? 제가 젊은이들요, 제가 자주 대하는 젊은이들도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성경 읽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당에 갑니다. 교회 집회에 갑니다. 진짜 꼭 가는 건 갑니다. 근데 모여서 어떤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렇게 많이 열정이 없어요. 관심도 많이 없고요. 그냥 교회 가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러면 이것이 되는 거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구약에서는 더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읽고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 읽어주라고 합니다. 문설주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말씀을 꾸준히 아이들에게 심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그 말씀으로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주로 뭘 하냐면 저는 말씀으로 찬송을 많이 만듭니다. 찬송을 제가 그냥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만든 거 아니어도 찬송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씀으로 돼서. 그래서 읽는 것이 어렵다면 부르는 거는 좀 더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옥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먹고 누리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나 수학 이런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요. 정말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워치마니 형제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그 형제님의 문구 중에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네 형제님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행하고 있고 맞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구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The Bible is our one and only base. 이제 standard 그런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은 주 예수님은 예언한 것이고요. 처음 생긴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영어로 굳이 따지면 The Church in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철치가 아니고요. The Church in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일 뿐입니다. 다만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성도들의 교회. 우리들이 모였다면 우리들이 모임이 우리들의 교회인 겁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있는 교회인 거죠. 대구에 있다면 그냥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구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대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그냥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안디옥 교회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 보면 주로 교회에게 썼죠. 개인에게 쓴 것도 뭐 디모데, 디도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교회에게 썼습니다. 처음 나온 게 로마서. 그 로마서가 로마인들의 로마 교회에게 쓴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거거든요. 고린도부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나온 교회 정의 중에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최고 마음에 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부름받은 성도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거죠.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각처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말고도 각처에 있는 교회들도 사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관해서 좀 특이하게 언급하고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 이거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도시들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곧 일곱 도시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쓴 것은 그냥 일곱 도시에게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어떤 특별한 무리만을 지칭해서 뭐 고린도에 있는 아무개 교회, 뭐 고린도의 아무개 집, 뭐 이런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동일한 원칙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그건 또 대전에 있을 때인데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서신서를 쓰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 쓴 것처럼 그 당시 대전이었으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대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에 많이 아시죠?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무리가 아니야. 누군가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고 누군가는 바울을 따르는 무리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습니까? 라고 말했죠. 분명히 교회의 위대한 예언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소유를 굳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명목으로 어떤 다른 단체와 우리를 분리시킨다면 그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졌느냐. 우리 몸에 많은 멤버스,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많은 지체들.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몸에 많은 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전에는 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이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있고요,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 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 우리가 심지어 어떤 건물에 모이고 있든, 심지어 어떤 이름으로 모이고 있든 우리는 다 우주적으로 한 교회이며 어느 지방에 있든 우리는 다 한 교회인 것입니다. 대구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대구에 있는 교회인 겁니다.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인 겁니다. 왜냐, 한국에는 지방들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이 저도 한순간에 이것이 입력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뭔가 뭔가 이렇게 시원치 않고요. 그러면 예전에 읽었던 것, 한 달 전, 5년 전에, 10년 전에 읽었던 또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도 또 읽어보고,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10번 읽어보고, 100번 읽어보고, 1000번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면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도 저는 평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마도 평생 성경을 읽고 겸허한 자세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주님의 눈에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말 내 뜻에 맞구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처음 알고 난 후로도 이런 것을 계속 알아갈수록 계속 저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제가 목포에 있던 처음 그 너울로 들어가면 정말 이런 것이 너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이 땅에 모든 것들은 사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는지,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찾아보고 또 다시 한번 비추음을 얻고 우리 자신을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면 어떨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 넘치게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 스스로에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최상용 형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도 되고 또 더욱 더 깊이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방송은 이 자리에서 오늘 5조입니다. 5조 방송이고 그리고 청소는 오늘 1, 2조가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1조의 그 김성희 누님이 계시죠. 김성희 누님의 딸 최지연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장소는 볼리네 거리 근처에 있는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입니다. 예, 4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예, 카톡방에도 아마 공지되지 싶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정 끝나고 점심 식사까지 끝나고 2시에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각 조 조장님들 포함해서 그 위원님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조별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조별 모임 끝나면 다시 전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난 관계로 한 12시 한 10분 정도까지 조 모임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지방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우리 1조부터 8조까지 있으니까 원하시는 조에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임 시작해 주십시오.